2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키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셔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의 내용은 형에게 가서 말해줘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이야기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행해줄 그런 재판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소유에 풍요롭고 또한 풍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기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탐심을 숨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것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라고 말씀하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소출이 풍성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아,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풍성하면 자신의 생명에 안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명을 더 길게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고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즐거운 인생만 살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가 계획했던 그 계획의 근간에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 곡식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부자가 한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요, 그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소유함, 자신의 부요함에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부터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의 생명은 기인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밤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또한 자신의 삶을 좀 더 누리고 평안히 쉬고 마시고 오래 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은 무엇이 됩니까? 수표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것은 허사였던 것입니다. 왜지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물질, 재물, 소유함에 우리의 생명의 근간을 삼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라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매어 있는 주제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까마귀들은요, 창고를 두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을요 막 모아놓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냥 배고프면 가서 먹을 것을 찾지요.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새보다 더 귀한 존재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 그 까마귀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돌보시고 기르시겠냐는 거죠. 그러시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린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떠한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염려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로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는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런 옷보다 훨씬 더 이 백합화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런 백합화를 또 누가 돌보시고 누가 입히시고 키우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지에 던져지는 아무런 그런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들풀조차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대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작다는 거죠. 왜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요. 세상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십니다. 31절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일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3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탐심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할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갖느냐? 얼마나 많이 나의 것을 챙길 수 있느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